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말씀에 영 은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잔치에 참석은 했는데 먹을 게 없다든지, 잔치는 뭐든 먹을 게 많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신령한 잔치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각자 다 받고 또 우리의 남은 생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과 영생과 놀라운 은총들을 사탄이 죄로 인하여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빼앗긴 행복을, 구원과 영생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과 영생, 놀라운 축복의로의 이 부르심이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의 마지막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우신 교회와 먼저 믿은 백성들의 삶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끝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통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통 부르심을 우주적인 부르심,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 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마는 그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는, 선택된 자는 정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이 스페셜 콜링, 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이 신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가까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얼마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믿게 해서 그 모임을 만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하고 에크라는 말하고 합성어인데 뭐뭐로부터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영혼 세상 가운데에서 영생주기로 작정하신 백성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신 바로 그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믿게 해서 교회를 이루고 이제 영원한 천상교회를 이사가도록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지난 27년 동안에 이 대림동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어서 충신교회를 이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부름받아서 우주적인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은 이곳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고 누구인지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머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머무는 사람, 앞으로 올 사람들 우주적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올라왔으나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내 영으로 내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에 응해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을 하나님이 혹 택했으면 믿을 거니까 와보려면 와보세요.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난 안 믿어지는 거 보니까 난 택하지 않은가 보다. 처음부터 택함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축복과 행복이 보장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와 보세요. Come and see. 와 보세요. 예수님도 와 보라 그랬어요. 수가성령님도 주님을 만나고 와 보라 그랬어요. 빌립도 나다나에게 와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와 보라. 그럼 건방지게 명령한다고 그러니까 와 보세요. 좀 나이가 어리고 낮은 사람에게는 와 보라. 어르신들은 와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건방지다 소리 들으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 보세요. 우리 충신교회 와 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갑니다. 세상에서 잘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진 초청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강군하에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충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충신의 가족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충신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또 충신의 일꾼으로 주의 사역자로 특별한 직분자로 불렀으면 그 직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어요. 옥중에 갇힌 가운데서 쓴 서신 가운데 하나인 옥중서신입니다. 특히 에베소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인데 이제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생활이 따라와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교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빨리 부름받았던 늦게 부름받았던 어릴 적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부름받았던 자녀의 전도, 부모의 전도, 친구의 전도, 전도를 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나는 누구도 교회에 맞으면 안 했지만 내가 그 교회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 건물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분명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아멘.
4절 끝에도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불렀다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수동형이죠. 그러면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좋은 자리 한 자리 준다고 부르면은 개인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길이길이 영광이요. 그래 길이길이 날뛰잖아요. 좋다고. 그렇죠? 어느 잔치에 초대만 봐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오늘 경정숙 성도님이 27주년인가 오세요. 저는 초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누가 초청했는지 오셨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기분 좋게 이름이 거명되는 거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이름 불러주는 줄 아십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현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등록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어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의 심판대 100보다 대심판이 베풀어지는 요한계시록에 책이 있고 책들이 있다. 그 책을 이름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책들은 행위의 책들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책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록된 이후에 아무리 연약에 빠져도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빼거나 지우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충신의 가족으로 섬기다가 형편 따라 지방으로 시골로 이사가서 옮겨서 이명서 떼주고 거기서 신앙을 하더라도 충신의 호적에서는 뺐더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불렀을까? 하나님과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렀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3절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고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불렀다고 했어요. 원래 인생의 창조 목적은 이사야 43장 3절에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죽은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게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위반되고 반대되면 절제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사랑하는 성도가 실족하고 시험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 그러면은 거침들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특별히 정해서 불러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불러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서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 주셔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모든 사건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과 온유로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라.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온유합시다. 시작. 겸손하고 온유합시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을 겸손의 마음과 태도라고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하지만 그것을 결정적인 절제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온유를 젠틀리스라고 했어요. 겸손은 로이니스, 낮아지는 거예요. 젠틀, 부드럽고 온유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겸손과 온유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매사에 겸손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면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부름받은 자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오래 참음으로, 여기 이 메타, 위드, 뭐뭐와 함께 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함께, 그리고 오래 참음과 함께, 오래 참음으로. 여기 오래 참음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14,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말씀으로 말씀했어요.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은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long suffer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 한 사람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오래 참아야 돼. 그런데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고 잘해줘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우락부락하고 교만하고 그 사람은 참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모두가, 우리 중신의 가족들은 항상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범사에 오래 참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가지 동사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 권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능동 분사, 능동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계속 권하노니. 원문에 보면은 권면하노라고 1번 첫 번째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충신의 가족으로 천국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는 것을 권한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명령한다. 그런 뜻이. 두 번째는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엔 아가페 사랑으로 용납하라. 여러분이 용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으로는 부부 사이 사랑도 부모 자녀 사랑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배 아파 나서 그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잘못할 때 인간의 사랑으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으로 하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인된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도 타락하고 부패한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용납한다는 말은 현재 능록 명령이기 때문에 용납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용납한다는 말은 용서한다, 견딘다, 겪는다, 고통을 당한다. 남의 나한테 잘못해도 그를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그대로 용납한다는 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쏘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용납한다는 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탄만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나 같은 저주받은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여 나를 그렇게 은혜 베풀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충신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생을 살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게 하신 이것을 지키려면은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용납하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용납합시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용납합시다. 내가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어. 이제는 헤어집시다. 그런 부부, 그런 인간관계에 있다면 빨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종 김관태 목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용납 안 한다면 벌써 관계 끝났어요. 지금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속썩이는 남편을 용납 안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니 나도 용납하리라.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잘 안 되지만 용납하게 하옵소서. 잘 안 되지만 오래 참게 하소서. 잘 안 되지만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충신의 가족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세 번째 키워드가 지키기를 힘쓰라. 여기 힘쓰라는 말은 정말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서둘러 하라는 말이, 애쓰다는 말이, 연구한다는 말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고 중신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줄로, 이 매는 줄을 평안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 매는 줄이라는 옛날에 노예를, 상선에 팔려가는 노예를 둘 이상씩 끈으로 결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 본질적으로 됐지만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자꾸 사이가 나빠져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이라는 샬롬 평화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 힘써 지키라는 말도 바로 현재 능동 분사예요. 그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늘의 가족이고 이미 충신의 가족이고 이미 육신의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동체는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줄로, 화목의 줄로, 샬롬,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의 번역어입니다. 에이레네, 평안의 줄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샬롬, 평강의 줄로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 있어요. 서로서로가 묶여 있어요. 이 평안의 줄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힘써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잠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 되는 이유를 말씀할 때 몸이 하나요. 여러분 다 설명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의 몸이 머리를 통해서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죠. 머리하고 몸 지체가 각자 노는 걸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병신이라고. 왜냐하면 머리도 명령을 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손병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다 연결되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동고동락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함께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12절부터 쫙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한 몸이고 한 지체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입니까?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와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분란하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한 가족이 되게 했는데 어찌하여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않고 싸우고 분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요.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의 가족으로 성령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소망이 주가 믿음이 세례가 하나이니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 중신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27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27년 더 가서 54주년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신 전투교회, 지상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천국의 영원한 천국교회 이사가는 날까지 이 교회는 지속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고 참된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충신의 가정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정말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되게 평안의 줄로 매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제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 받는 우리 중심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동성으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충신 가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머무른 동안에 오늘 말씀대로 모두가 행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게 해달라고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용납하지 못함으로 시험 들고 오래 참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지 못해서 안타깝게 교회를 떠났거나 방황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사랑이요 웬 은혜 웬 축복이 없나이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기 위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오래 참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앞에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평안의 매너를 하나님과 힘써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늘나라 가서 칭찬과 멸류하면은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든 거 용서해 주시고 잘 알지 못해도 그랬고 알면서 실천하지 못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은총에 부르심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으로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서 우리 중신의 가족들이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중신의 에클레시아를 이루어서 영원한 전투교회 끝내고 천국 천상기사 가서 칭찬과 멸류하면은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되게 해주세요. 30배 60배 100배 결실만 맺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